모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능력을 믿고 그 험한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무언가를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미리 예상을 하고 그 대답이 율법의 가르침과 다르다, 율법에 어긋난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율법 교사는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70인의 전도대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기뻐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을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구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이런 말을 하는가? 감히 너희가 영생을 얻을 자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예수라는 자가 과연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알고나 있는 것인가? 혹시 율법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율법교사는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의 대답에 긍정해 주십니다. 그래, 너 참 대답을 잘했다. 너가 말한 대로 이 계명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율법교사가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즉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스스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까지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의 범주를 한번 알려주십시오. 나는 이미 아마 그 이웃을 이미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대답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를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제사장은 그를 외면해 버립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또 한 레위인도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도 그를 보고 외면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를 만나 죽게 된 그를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합니다.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지간과 같이 아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멸시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한 유대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들을 개같이 멸시하는 그 유대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정성껏 돌봐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여행길을 떠나게 될 때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달라 부탁합니다. 게다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돈을 갚아주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 말씀하시죠. 언뜻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은 단순히 이웃사랑에 대한 가르침만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처음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항상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항상 지켜 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의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계명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말씀은 잘못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 그는 그의 의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이 율법을 온전히 항상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계명들을 온전히 항상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입니다. 이 계명들을 지키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그 의무도, 율법을 지키는 그 의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온전히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대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 자체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가 과연 너가 말한 그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 행하고 있느냐? 그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교사는 여전히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까지 다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은 단순히 이웃사랑에 대한 가르침만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한 율법교사를 깨우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을 개같이 무시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움과 멸시하는 마음이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율법교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마리아인에 대한 멸시가 있는 것을 덮어둔 채, 외면한 채 스스로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사랑을 베푸는 자를 유대인으로 설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을 강도 만난 사람으로 설정하고 사마리아인을 사랑을 베푸는 자로 설정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미워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으로부터 강도 만난 유대인이 도움을 받는 것으로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율법 교사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뜨끔했을 것입니다. 자신 안에도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멸시가 마음속 깊이 있는데 그런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는 유대인의 모습을 생각하니 얼굴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애둘러서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 율법교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이 그런 이웃입니다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 그 마음속에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멸시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비유 속에서 사마리아인은 원수 같은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너도 가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라. 이 율법교사의 얼굴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멸시와 적개심을
보았을 것이고, 비록 사마리아인처럼 이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던졌던 그 질문에 오히려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본문 속 율법교사가 던진 질문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계명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관리가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관리는 오늘 본문 속의 율법교사처럼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관리가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관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은 그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스스로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자신의 수준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는 자기 나름의 수준으로 계명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은 그 정도 수준으로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는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넘어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까지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멸시와 적개심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속마음을 들추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것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온전히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너희 안에 없다. 너는 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은 너에게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불가능한 길로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이 길로 나아오라. 이렇게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성실히 고백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엄중하고도 높은 수준의 계명들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되 심지어 원수까지도 나 자신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돌아볼 때에 나는 죄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늘 비유 속에서 원수 같은 그 유대인이 강도 만나 죽게 된 것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치료하고 돌봐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원수되었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그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여 주셨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셋째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가, 그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선행에는 여전히 불순한 것들이 섞여 있고 우리는 또한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선한 소원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원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율법교사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런 사랑으로 그 사람도 사랑할 것을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웃 사랑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대답합니다. 사랑이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이 순간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또한 미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만나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까? 가족들입니까? 직장 상사와 동료들입니까? 이웃들입니까? 나중에 사랑해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나에게 잘해줄 때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나를 멸시할 때에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러한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성령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런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나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에게 배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지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들, 직장 동료들, 상사들, 여러 이웃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여러 사람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